예수님은 그 인물 자체가 큰 지도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20절에 명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6월절 말이에요. 6월절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이제 1년 남짓 되셨을 때 맞이한 첫 번째 6월절, 그 30세 되신 예수님이 말이죠. 1년 남짓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막 표적들을 행하는데 너무 확실하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유월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6장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유월절,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남자 장정만 5,000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배불리 다 먹이셨어요. 그 온 종일을 지낸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분은 큰 지도자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흔해 빠진 나 지도자요, 그런 게 아니고 탁월한 지도자인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임금님 삼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그분은 인물 자체가 아주 큰 지도자였어요. 큰 지도자. 그리고 오늘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6월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세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헬라어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개방적이고, 그래서 이 빌립을 찾았어요. 그래 부탁합니다. 우리가 헬라에서부터 왔습니다. 1세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 중에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헬라, 그리스였습니다. 헬라 민족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다 무엇로 기록되죠? 그리거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자기 헬라어 있지만은, 모국어가 있지만은 그리스어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등장하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한번 만나 뵈려고 저희가 왔습니다. 일부러 왔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지역 국경 넘어가지고요, 저 헬라에서까지.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잘 해가지고 헬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도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또 헬라인이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헬라인도 아니고 순수한 헬라인을 말해요. 원래 순수한 혈통을 가진 헬라인, 그들 중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꼭 만나 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 번째 6월절쯤 됐을 때는 이 예수님의 명성이 예루살렘 넘어 유다를 넘어 갈릴리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인물됨 자체가, 그분의 인격이나 또 이분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나,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셨는데요, 지금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 마지막 이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여러 많은 표적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분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죠. 뛰어난 지도자. 그래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지금 헬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 이제 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안드레도 얘기하고 빌립도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따르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내시나. 그냥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건 그때뿐이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 제일 높을 때, 그때뿐이에요. 임기 끝날 무렵 되면은 다 태도와 입장을 다 바꿔버립니다. 죽기도 전에. 죽으면 뭐 기억도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내셨나. 뭐 헬라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고 뭐 오세아니아주고 아메리카 대륙이고 뭐 아시아고 뭐 대전이고 뭐 괴정동이고 할 것 없이 막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이제 23절부터 보면은요, 이분의 그 거룩한 영혼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세상에 뭐 자기 뭐 팬들을 많이 일으키고 명성을 높이고 뭐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바람 같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말씀하시는 영광,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그런 영광의 길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분은 간파하고 계셨어요.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열매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열매거든요, 열매. 특별히 죽고 나서의 열매예요. 그때는 뭐 엄정한 역사의 평가도 있고 실제로 열매가 있는 생이었는가 없는 생이었는가가 딱 드러나 버립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실한 알곡일 때, 씨알일 때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쉬운 길이 없을까? 쉬운 길 없다. 그 열매도 25절 가서 보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입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뭐 70년 만에 80년 만에 90년 만에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열매 말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영원무궁토록 영생하는 열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될 수 있는 생명, 이 열매, 이게 좋은 열매거든요. 이거 많이 맺히는 방법, 이걸 모르죠 우리는.
이분만 아셨어요. 예, 자기 생명할 때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소울인데 원어로 푸슈케, 이 목숨을 말해요. 목숨.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딱 하나의 목숨을 다 주셨어요. 이 목숨.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일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결국은 씨알 한 알이 있어요. 너무 충실해요. 금년 밭에서 나온 알곡 중에 최고의 알곡이지만은 그냥 있으면은 어디다가 잃어버리든지, 예, 아니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든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울, 이 푸슈케, 이 목숨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확 꽃 피워보는 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알아요. 이 세상을 헤집고 보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그 본질이 뭔지 이걸 간파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태어나서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게 되면은 결국은 나도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 속물이 되는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예, 이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어서 이것 가지고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소울, 이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이게 죄 짓는 것이고 거기에는 다 저주가 있고 형벌이 있고 심판의 멸망이 있는데, 네, 그리가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은 이게 한 알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끝까지.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굴러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부패해서 못 쓰게 돼 버리든지. 그런데 만일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분 안에 나의 목숨과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런 길, 진리가 있다, 이렇게 깨닫고 자신의 유일한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 열매를 맺힌다. 30배, 60배, 100배로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27절 가서 보겠어요. 27절 가서 보면은 그 길이 쉽고 재미있는 길인가?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세리였던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슬퍼가지고요.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대적들에서는. 그가 체포되는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다 달아나요. 버림받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법정에서 얼토당토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요. 헤롯에게 보내져 가지고요. 희롱과 능욕을 당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요.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저까지 오르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려요. 이게 이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육시적인 생문학적인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분은 거룩한 영혼이거든요.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얼마나 부도를 냈나요? 내 양심을 내가 몇 번이나 거슬려 가지고 빚을 쌓아놓았어요. 셀 수 없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 알고 모르고 사람들에게 지은 빚, 갚아야 할 빚들 이만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빚 어마어마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 믿고 나서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앞에 지은 빚이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제 것도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빚을 다 청산하려면은 당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셔야 되고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죄의 빚을 지고 있으면 다 이거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소유물이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한 길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날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곁에 좀 오늘 저녁에 있어달라고.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오늘 저녁 깨어있자고. 이게 철야가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이 감람산에서 철야 기도하겠는데 그대들도 나를 위해서 좀 철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리요. 이런 말이 제 문맥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참 예수님의 그 생애며 그 가르침과 복음 진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앞으로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아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기로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8절.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이 번민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런 자신에게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렇게 자기에게 확실하게 스스로를 밝힐 뿐만 아니라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게 거룩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물됨이 큰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속에 있는 심령과 그 거룩한 영혼, 거룩한 영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경에 귀한 위인들이 쭉 나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진 거룩한 영혼들이었어요. 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는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때 모든 기득권 바벨론에서 이루어놓은 것 다 내려놓고 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그 모든 남은 자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 소원을 가진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일으키고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 제단 위에서 자기가 너무 슬픕니다. 너무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안일하게 풍족하게
영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록한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생애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31절로 가서 보겠어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한 패배거든요.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31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네. 이 세상 임금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흑암의 영, 그 영이 있는데 그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려면 내가 땅에서 들림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왜 이제 이런 심판이 임할 건가? 실제로 일어났었으니까요. 설명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드셨어요. 아주 이 귀인이 있는데 이분은 앞으로 큰 나라를 통치하실 분인데, 이분이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떠나듯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면서 이 사람이 아주 아낀 포도원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넓은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어딘지 잘 이렇게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큰 포도원, 제일 좋은 포도나무 다 심었고 뭐 울타리 담장 완벽하고 포도 틀까지 망대까지 요소요소에 다 세운 큰 최고의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이제 소작농들에게 너무 크니까 나누어서 이제 부탁을 하고 떠나간 겁니다. 근데 벌써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뭐 가을이 지나고 한 해 농사 다 마무리할 때가 와서 이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좀 받아오도록, 또 금년에 포도원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좀 듣고 싶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보낸 이 종을 막 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종을 막 폭행을 했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또 돌려보낸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거반 죽였어요. 죽여놓고 그냥 들것에 들려오듯이 주인 집에 온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종이, 이 주인이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혹시 내 종들이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나? 무례한 언행을 했나?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아들이죠. 주인이 정말 아끼는 아들이래요. 그 아들 보냈어요. 이 소작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대요.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속자다.
우리 주인의 상속자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기 끝에 이거 없애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주인의 아들을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소작인들을 진멸할 거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제대로 소작료를 내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도 지옥에 가려면은 이 분량을 채워야 돼요. 분량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의 종들을 많이 보내셨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사도들도 보내시고 다 보내셨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제일 아끼는 독생자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외아들이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이끌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31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님이 들리는 날 이들의 죄악의 분량은 꽉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돼요. 누구도 이 일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상의 악은 없으니까요. 자, 31절 같이 읽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지옥 판결문이 벌써 공포가 돼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 왜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마태복음 23장 32절 이하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조상들이 채운 그 행한 그 죄악의 분량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왜 지옥의 판결을 지금 내릴 수밖에 없는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혜 있는 자들을 죽였고 경건한 서기관들까지 다 죽였고 마지막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다 죽였으니까. 의인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에 대해서 지옥, 판결, 선언문 공포해버려요. 공포해버려요.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이제 모든 권한을 잃게 되고 이분이 3일 만에 내가 인자가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 이분이 경륜하십니다. 그래서 7인이 찍혀져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께로부터 건네받으시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7인의 재앙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짐승이면 짐승, 거짓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 심지어 원수 사탄 마귀까지 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못에 던져넣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죠. 그 사람 체포됐대. 사형 선고 받았어. 십자가에 처형됐어. 그럼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소리 지르고. 네. 아니 그리스도면 자기부터 구원을 하지.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감독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희롱하는 겁니다. 너가 남을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를 구원할 순서가 됐다. 그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게. 왜냐면 이제는 자기들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양쪽에 있는 강도들 중에 어떤 강도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완전히 망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500명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이 역사와 세계 안에서 한데 뭇별같이 셀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그분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네. 하늘이 열렸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냥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갈릴리에서가 아니고 유대에서가 아니라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렇게 출현을 했는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끝까지 캐물어요. 그리고 그는 알아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죠.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적당하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고, 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 그 고독한 길을 간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온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게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지도자들과 왕들과는 달랐죠. 그분은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보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5절 가서 보겠어요. 35절.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의 생애는 진리의 빛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대표주자로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고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이 세상의 어둠, 흑암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그 어둠과 흑막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길로 가는 줄 알았다면 누가 대통령이겠어요? 절대 나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까지 갔죠. 몰라요. 36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참 중요하다. 진리의 빛. 어느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인지 이게 제대로 진리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요. 예수를 섬기는 것은 이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약해요.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여기까지는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 26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시고 그 고독한 생애를 사시면서 받으신 고난 왜 받으셨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게 진리의 빛이니까 열매를 진정 맺을 수 있는 영생하도록 참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진리의 빛이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면 부활절 주일이에요. 뭐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생하도록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우리가 막 굉장한 지도자가 돼서 최고의 선생이 되고 강사가 돼서 최고의 설교자가 돼서 어마어마한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유명한 스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영생하도록 보존된 열매를 맺으려면 인자는 들려야 한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정말 행복한 한 몸을 제대로 이룬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려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들려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가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들려야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이끌겠노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같이 만나자. 그곳에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중히 여기실 것이다. 귀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우리 한 주간 보내면서 다른 거 뭐 이런저런 얘기 제가 복잡하게 많이 했지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건 자기 죽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죽음.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도 다 별 수 없어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리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분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드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 맺을 거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꼭 같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동안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꼭 받을 거다. 따라서 하세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